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네, 출애굽기 34장 14절. 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에 따끈하게 밥을 먹고 따뜻한 온풍기 아래에서 산소가 매우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 설교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날 때쯤이 되면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이 시간인데요.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새롭게 배우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잊었던 부분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역자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하나님의 속성을 사용해서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앞과 뒤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걸어왔던 과거, 그것도 희미해진 기억으로 더듬더듬 알아가는 과거, 그리고 예측해보는 미래밖에는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좀 답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인생을 본다면 앞과 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 좋은 효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우리들의 삶을 모두 다 현재로 보고 계신다라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제 가지신 그런 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일들조차도 반드시 마지막이 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성경이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은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한 날이겠구나라는 좀 확신을 조금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꽤나 많은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래도 한 10몇 주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몇 주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였죠. 그때 이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때그때 변하는 우리들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우리들의 상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말씀, 오늘 다루게 될 하나님의 성품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이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추적해 보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맞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나타내시죠.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게 다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스스로 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은 혹은 피조물들은 무언가에 기대어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스스로 있는 분이다. 어떤 거에 기대어서 어떤 거에 충족을 받아야지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처럼 그런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시고 주권적이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 이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34장의 6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혹시라도 추측이라도 할까 싶어서 아주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나는 얘들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속성을 도대체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했을 수가 있을까요?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라니요. 게다가 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질투라고 이 마지막 부분에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질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특성일 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해설이고 그 해설에 대한 요약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롭고 어떻게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이 모든 것들의 요약이 하나님은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요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분이라고 나타내신 표현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스가랴 1장 14절을 봐도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훔에서도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래서 너무 좋아 라는 생각들은 잘 안 한단 말이죠. 보통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는 묵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 이제 말씀, 그 성경 구절을 마주하게 되지 않는다면 더더욱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좀처럼 이제 잘 묵상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질투하신다라는 속성이 이거죠. 우리가 잘 쓰는 그 치트키가 있지 않습니까? 좀처럼 와닿지 않아서 불순종을 하기 위한 치트키죠. 좀처럼 말씀이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게 이것조차도 그다지 와닿지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신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조차 들게 해요. 뭔가 신기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하시다고? 뭔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만의 영역에 있는 무언가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더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요? 내가 어제 했던 그 질투를 한다고요? 아니, 내가 아까 했던 그 질투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신다고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처럼 와닿지 않는 이유는요, 그분의 질투와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질투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그 격차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질투하는 거는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 짓거리를 하신다고? 내가 질투하는 이걸 하신다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질투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긍정적이지는 않죠. 부정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질투라고 할 때에 보통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언가에 집착하고 또 시기심으로 가득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것은요,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매튜 바렛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 시기와 질투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 즉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욕망하고 내게 없는 무언가를 가졌다거나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분개하는 것.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기는 탐심, 내게 아닌 뭔가를 욕망하고 내게 없는 무언가를 가졌다거나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분개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질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질투는 배타적인 헌신이 있는 어떤 관계 안에서 그 헌신을 위협하는 것이 있을 때 이 헌신을 유지하려는 격렬한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뭔가 조금 다르죠.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왜 이렇게 차분하죠? 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왠지 여러분들을 더 졸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약간의 죄책감이 있네요. 번역된 성경이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항상 일관되게 이 매튜 바렛의 그 정의에 따라서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질투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 것 같은데 시기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시기가 맞는 것 같은데 질투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들을 발견할 때에 항상 이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다면 성경에서 어디에서 좀 우리가 시기가 좀 이제 폭발하는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시기 폭발하는 거, 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십니까? 네? 야곱이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정답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 뭐가 묻으셨어요. 네. 계속 제가 사실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굉장한 이 시기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6절부터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누가 봐도 이전에는 사울 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울을 환영하려고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인물이죠? 골칫덩어리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처리해버린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열받았겠죠. 내가 더 왕인데 나를 높이지 않고 나보다 더 한참 저기 어디 출신인지 목동 출신인 저런 애를 나보다 더 높인다고? 라는 생각이 곧장 들어서 굉장히 많이 열받았을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 점점 자기 자신을 떠나가고 있고, 그냥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낮은 것 같은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점점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쾌히 여기고 심하게 노하게 된 거죠. 그에게는 분노가 가득했고요. 그 분노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살인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죠.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히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이 매우 기특한 때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골치 아프고 힘든 이 적장을 이렇게 무너뜨리다니. 사무엘상 18장 5절만 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맡겨준 역할들을 잘 감당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울도 이 군대의 장으로까지 다윗을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원래 내 거야, 원래 나의 소유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 사랑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의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사랑에서 분노로 바뀌게 돼버린 거죠. 이게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시기의 특징인 거죠.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단순히 다윗과 사울 사이에만 일어난 일들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요. 어쩌면 이미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시기할 때 가장 화나는 때는 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은 매우 좀스럽게도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그다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위 이제 넘사벽이라고 하죠. 도대체 넘을 수도 없을 정도로 급이 높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시기하지도 않아요. 시기를 약간 하더라도 분노도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냥 우러러 보죠. 그래, 정말 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겠죠. 오히려 이럴 때 더 시기하고 분노하게 되죠. 나보다 겉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뭔가를 못 수행해낼 것 같았는데, 나보다 잘 못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알아보니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하게 되죠. 인간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보다 적은 노력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진 너를 미워할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할 때에 단순히 시기라는 감정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으로 이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시기의 양상은요, 단순히 소유뿐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성 간의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시기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하여금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까? 저 사람은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싫지? 딱히 나랑 싸운 일도 없고 엮인 일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지? 왜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드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들 중에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해서 좀 이 매튜 바렛의 정의를 사용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질투가 매우 헌신적인 어떤 관계에서 그 헌신하는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있을 때에 헌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격렬한 욕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이제 막 시기를 얘기하면서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질투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헌신하고 있는 어떤 것들, 어떤 대상과의 어떤 관계나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열망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후서 1장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먼저 2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를 보면 사실 질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경을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게 읽어서 그렇지만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는데 나는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좀 드리려고 해 라고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버릴까봐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간은 비꼬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너희에게 전해도 너네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더라. 근데 너네들은 우리에게서 내가 너네들한테 주지 않는 다른 영들을 누군가가 너네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잘도 받고 있더라. 내가 준 적도 없는 다른 복음을 너네 잘 받고 있더라. 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했다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바울은 절대로 다정하게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거의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분노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하고 받아들인,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된 그런 복음이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스멀스멀 조금씩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그랬던 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쳐야만 했던 거예요. 얘들아 제발 말 좀 들어라. 그쪽이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에게 좋은 방향이 절대로 아니라고. 얼마나 말해야 알아듣겠냐. 너네가 그것들을 진짜 잘도 받아들이더라.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도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돌이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바울의 질투는 어떤 종류의 질투일까요? 사랑으로 인한 경건한 질투죠. 배타적인 바울의 헌신이 있는, 그리고 그 헌신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질투인 거죠. 시기와는 명백히 다르죠. 사울이 행한 시기는 사실은 자신의 소유라고 여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의 배신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의 상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는 분노하게 만들었고 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리게 됐죠. 하지만 바울은 분노하기는 했지만 사랑으로 남깁니다. 바울은 사울과 달리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감이 어땠는지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헌신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헌신도 했고 그 관계 안에서 헌신을 위협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투하는 거죠. 시기가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그 사고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사랑이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한다면요, 그 시기하는 대상을 향한 그 다음 단계는 미움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당시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그 신관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그러니까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가능하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 많은 모든 우상들을, 모든 그 이방 신들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씩 타협을 하면서 모든 신들을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찌질하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다른 이방신들을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나에게만 헌신하기를 원해. 너희가 나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 너희가 나만 사랑하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배타적이고 강렬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를
어떤 특정한 형태로 계속 이끌어 갑니다. 나만 사랑해야 돼 라는 그 사랑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대부분의 그 성경 말씀들을 보면 항상 우상 숭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항상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것들은 좋은 것들이고 그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그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아마도 결혼 관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모든 이상형을 총출동시켜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당연히 인품이 좋은 사람일 거고요. 모난 데 없이 바르게 자란 번듯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말을 못하죠. 자기야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걸 내가 못하겠어가지고 네, 네, 아파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했어. 근데 난 내 친구들도 너무 소중한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과 일정 시간을 꼭 보내야 돼. 하루에 몇 시간씩은 꼭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들과 보낼 때 나는 너가 줄 수 없는 사랑을 거기서 느낀다. 너가 줄 수 없는 기쁨을 난 거기서 느끼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네, 욕은 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최우선이 아닌 결혼 관계겠죠. 이 관계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결혼 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서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 나아가는 거죠. 손이라도 잡으면서 우리 대화를 하자.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신이 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서로가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야 될 1순위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마땅하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라면 바라야 되는 바랄 것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가면서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요.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의 그냥 이제 원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시간교회에 늦지 않고 잘 가가지고 내가 맨날 앉는 앉는 그 의자에 잘 앉아서 얌전히 앉아 있다가 잘 돌아온다고요. 그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돼.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결혼 관계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연인의 품에 안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단순히 여성들과 성적인 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간음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의 일부였기 때문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세운 언약이 완전히 더럽혀졌음을 아시게 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분노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달라 버리라고요.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다는 행위는요, 말뚝에 정말 그 시체를 꿰뚫어서 모든 사람이 그 시신을 볼 수 있게 만들으라는 거였어요. 그럼 그 시신들은 새가 와서 쪼아 먹게 되고 사람들에게 또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형벌인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6절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6절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구나 하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참 무겁게 다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여기서 6절에서 오다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이 성관계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남자는요, 하나님의 거처인 회막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들의 가족들 앞에서 미디안 여인과 간음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우상숭배의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 두 남녀를 동시에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역병을 멈춰버리시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11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가진 용기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 가운데에서 나온 그런 용기였습니다. 그가 창을 던져서 이 둘을 이 간음하고 있는 남녀를 죽여버린 이 일들이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 남녀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역병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역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 아직 같이 읽지 않았지만 밑에 말씀들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이거는 읽었군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창에 찔러 죽임을 당해 마땅한 존재들은 저와 여러분이지 않았습니까?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창에 찔려 죽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후손을 사용을 하셔서 언약을 맺어 주셔서 오히려 이런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평화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누구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질투를 우리를 보호하시는 질투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비느하스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들, 하나님의 질투심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을 향해 창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가장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지는 대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또 이 예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